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며 또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힘과 위로,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2020년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고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불안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 유럽에서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활약 중인 28살의 청년 손흥민 선수가 국내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엊그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라고 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는데 2020년 최고의 골을 의미하는 푸스카스상을 손흥민 선수에게 수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2월 번리라고 하는 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70m를 혼자서 드리블하며 상대편 수비수 5명을 제치고 득점하여서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70m라고 하면은요, 자기 편 골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비하는 골대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골을 몰면서 달린 겁니다. 근데 상대편 선수들이 골을 놓게 그냥 놔뒀겠습니까? 5명이 수비를 하면서 그가 전진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비수들을 제끼고 결국은 골을 놓는데 그 골이 아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금년의 최고의 골로 인정을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가 연봉 받는 게 얼마나 될까요? 영국은 월급으로 하지 않고 주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그가 주급으로 받은 돈은 약 14만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년간 받는 게 아니라요. 1년간 2억 받아도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 일주일에 2억 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가 운동장에서 뛴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2억 원만 해도요, 52주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수의 몸값도 더 올라가서 내년에는 매주 20만 파운드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20만 파운드면 2억 9천만 원입니다. 3억 원에 가까운 돈이고요. 1년이면은 15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거지요. 평생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그 정도 받는 겁니다. 뭐 나도 그 정도 받는데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가 그렇게 큰 선수가 되고 또 위대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물론 타고난 실력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일수록 자신의 몸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 또는 승부와 관계된 많은 시험과 경기를 치릅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적이 좋지 못해서 실패와 좌절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모든 시험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지요. 그래도 하여간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연주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던 세 개의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두 번째 줄이 끊어졌지만 그는 태연하게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끊어졌을 때 오히려 이를 보고 있던 군중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과연 저 한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때 파가니니는 잠시 연주를 중지하고 자신이 연주했던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한 손에 지켜들면서 줄 하나와 이제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한 줄을 가지고 노련하게 연주를 계속함으로 관중들을 크게 기쁘게 했고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승리의 기쁨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지요. 잠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달리다 보면은 비록 내가 혼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또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나 수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도 더 몇 갑절의 결과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거나 조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을 모함해서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면서 또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불의한 인생을 살 경우에는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술수를 부리거나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흥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몇 년 전 스포츠계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부 조작은 도박이나 게임 업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요. 특히 그들의 뒤에는 조직 폭력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베팅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물론 합법적인 사이트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 베팅 사이트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상금을 기대하고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승부를 조작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승부를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결코 승부를 조작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 그리고 뼈를 깎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지요. 정도를 걸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생각과 유혹에 빠지면 결국 선수로서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 경기장에서 영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열심히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금년도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렸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제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지 않으려고 했고 부정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적당히 중간에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난 재능에 절제가 더해지면 그 재능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더 탄력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이 정말로 힘든 때는 시합할 때가 아니라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할 때라고 하지요. 반복되는 연습, 또 절제하는 연습이 사람을 지루하게 하기도 하고 고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체중을 관리하고 생각과 정신을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절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영혼을 얻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훈련해도 부족한데 대충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어서 연설했는데 그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불에 던지십시오.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4가지의 비결을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를 없애라. 두 번째는 직장이나
결혼 생활의 시작은 작은 저축으로부터 시작해라. 세 번째는 보수가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해라. 네 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해라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사실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통해 보면 부자가 되는 것에도 절제와 또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 시간, 감정, 말,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절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선수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썩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2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기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고백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코 장난삼아 어설프게 시간을 낭비하며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는 한눈 팔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 그리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리를 합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을까?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했고 또 오늘날 터키, 그리스, 또 로마까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일생 동안 전도자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전도자로 걸었던 거리는 2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요, 서울에서 미국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겠지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내가 도착한 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 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온 만큼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헛수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한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온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중간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눈물 나며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힘든 그러한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편대를 향하여 하늘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 철학이 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에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픔과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가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아마도 좋은 약, 훌륭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로부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장군이 우리 선지자를 만난다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다는 심정으로 잡는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만은 자신의 군주인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또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건너오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더 힘있는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나와서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사실 아람에 보면은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아람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목욕하고 가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 속았구나, 잘못 왔구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간 부하가 그러지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형편 아닙니까? 가서 한번 해보시지요. 그 말을 나아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분노하는 마음도 가라앉히면서 요단강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말에서 내려서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가게 되지요. 7번 목욕을 다 하기까지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5번 목욕했을 때 조금씩 몸에 변화라도 있었다면, 낫는 변화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6번까지 들어갔어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짐이 없습니다. 아마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의 한복판에 세우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 하늘의 상급을 얻는 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나아만이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다면 그는 일생을 더럽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또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결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하면서 자신을 관리하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우리 선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